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순결한 한 처녀. 여기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언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오늘 그 설교 본문이 11장인데 요 전장 10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게 10장에 나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다인들 중에서 그 고린도는 그 마케도니아 남쪽에 있는 쪽이잖아요.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그 교회의 이방 교회죠. 그런데 유다인들은 뿔뿔이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유다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다인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10장에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라. 나를 용납해라.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문을 여는데, 하나님은 원래 성경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우상이죠. 뭐 나무에 새겨놓은 우상, 뭐 돌로 만든 우상, 이런 것들.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우상 숭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성도 백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다른 남자하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이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논다. 즉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분개하고 질투심이 끌어오르겠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참아도 우상 숭배하시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마치 내 아내가 나 외에 다른 남자랑 사랑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질투심이 끌어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부러워야지 질투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질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 분노한다는 의미예요. 분노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너희에게 대해서 질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질투심이 끓어오른다. 너희를 향해 화가 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도지만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 같은 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다. 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결혼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혼하려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순결한 한 처녀로 신부로 이 순결한 한 처녀는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이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너희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시켰다. 한마디로 내가 전도해서 너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너희가 구원받게 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5장 21절부터 33절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이거 나오죠. 요즘 에베소서 읽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안 읽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할 거예요. 저는 다 알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있으면 이브가 있어가지고 둘이 결혼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너희가 신부로서 이렇게 결혼했다 이거죠. 그런데 3절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에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서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뱀이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 교회 안에 뱀 같은 자들에게 속아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아서 단순한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나오죠. 3절에 끝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단순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순수한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떠나서 이브처럼 속을까 두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자들이 너희에게 가서 우리들이 선포한 적이 없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아빠 오라고 그러는구나. 예. 그래서 이브가 우리가 저 창세기에 보면은 이브가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 뱀 같은 자들이 있어서 너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브처럼 너희도 그런 자들에게 속을까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들이 너희한테 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너희가 덥석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4절 보십시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비꼬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교회 안에 뱀 같은 자들이 가서 너희에게 가서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영을 선포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칠 때 너희가 잘도 받아들인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이 또 있나?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에 뭔가 섞었어. 그래서 너희가 복음만 지키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11조도 내야 돼. 이런 율법을 섞은 복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그래서 순수한 복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여기 오늘 본문처럼 어떤 자들이 쓱 들어가서 야,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율법 지켜야 돼. 여기 구약책에 나와 있잖아.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들이밀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율법 지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율법책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 하면서 덥석 그걸 잘도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율법을 섞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습지 않아요? 남들이 바울 선생님은 진짜 정말 으뜸 가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조금 내가 어리석은 얘기해도 나를 이해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의 화가 나느냐? 마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의 그 하나님의 그 분노와 같은 그 분노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높이는 건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 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유다인들, 그 아주 간교한 뱀 같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상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 봐라.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 이름이 있냐?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 이름이 없거든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교인들을 이렇게 부추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대단히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지만 나중에는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 맞아요? 저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 이런 그 사도들한테 그 받은 추천서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어요. 그 추천서는 뭐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소개장 추천서 이런 거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나더러 당신 사도 맞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여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천하고 내가 사도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랑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되는 자처럼 보이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이 교회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어요.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대단히 권위 있는 어떤 선생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최고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 수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그리고 요한,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부추기는 이런 유다인들이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실족했느냐? 이 말씀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내가 뭘 받고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거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실족했단 말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꼬는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마음이 많이 화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복음을 값없이 선포해서 너희가 실족한 거냐? 그들처럼 너희에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권위 있게 가장하지 않아서 싸구려로 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싹을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이 말씀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받은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생활비와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썼다. 그래서 그걸 다른 교회들에게서 강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일부러 내가 그랬다.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고.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나에게 생활비 보내주고 선교비 보내줘서 그걸로 썼다. 그래서 그들을 강탈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강탈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어떤 싹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죠. 그래서 7장 2절에도 보면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 그 뱀 같은 자들, 그리고 이단들, 잘못된 자들은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모든 이단 교회들이 커지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로부터 빼앗고 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짓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값없이 선포했고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여가면서 선포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된 거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를 싸구려로 생각하느냐? 내가 권위 있게 아주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했어야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그냥 너무나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뭐가 생기기 위해서 선포했나요? 아니죠. 했는데 성도들은 금방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예,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그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생활하기에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너희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다.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채워주었느니라.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제일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케 교회,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케 교회, 이런 교회들의 형제들이 여기까지 따라 내려와서 내게 필요한 거를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침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이게 바로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부족해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려고 매우 조심했다. 지금까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마케도니아 교회 형제들이 채워주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을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예, 정말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그리스도에 있는 단순함, 그 순수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너에게 전하고 가르쳤더니 너희가 금방 다른 복음, 다른 영, 예? 다른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만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순수한 말씀의 교리를 가르치면 뭔가 허전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왜 사도신경 안 하지? 왜 축도 안 하지? 그런 것에 이제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것에 뭔가 이렇게 꽂혀 있다가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평생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면 성도들이 더 좋아해요.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면. 왜냐? 구약은 뭔가 종교적인 거거든요. 막 제사장도 나오고, 예? 뭐 제사 지내도 진짜 성전에 막 가서 지내는 거 같고, 종교적인 그런 거를 막 교회에서 하면은 그게 뭔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지 뭔가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일까요? 성경에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림자. 구약이 모델하우스면 신약은 진짜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서 살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난 여기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들어가야 살 실체가 신약이고, 그래서 구약은 왜 그림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하면 뭔가 종교적인 냄새가 더 나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를 가르쳐 주면요, 허전해. 뭔가 너무 안 하니까, 뭔가 너무 안 해서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할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 신앙 좋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마음.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뭐냐? 마음은 좀 저거 해도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구약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는데 그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평생 뭐 이거 하다가 예수님만 믿고 이게 너무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걸 많이 안 하면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야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이며 순수한 교리를 값없이 이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그래서 실족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가 값없이 전했더니 뭔가 진짜 아주 하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막 거창하게 했으면은 실족 안 할 텐데 이렇게 값없이 전했더니 너희가 그래서 실족했냐? 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사가 제사장 같길 원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종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축도하면 그 복이 자기 머리 위로 내려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완전히 유아적인 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백성이 무식하면 나보다 더 무식한 자에게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그래요. 가장 안타까운 게 나보다 더 무식한 놈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백성이 무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게 더 진짜 같이 보이거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예,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더 믿게 되고 신앙생활이 아닌 뭐에 만족하냐?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고 싶어요? 종교인이 되고 싶어요? 성도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종교인이 되고 싶어요?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되지 말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하는 믿음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정말 값없이 이방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이 이 값없이 받은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너무나 쉽게 떠나가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값없이 전한 복음, 이 진리의 자유를 전하면 얼마나 다른 복음으로 그리고 종교 생활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으니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주의 양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진리를 기뻐하고 종교 생활이 아닌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